오늘도 술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릴 필요하시는 이름 없는 곳보다네 나가게 믿음도 함께 걸었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푸른 시선 들으시며 여기 하나시네 주님은
모두 신청하시고 신청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현 학생님과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명 한 명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촬영을 주셔서 다들 만나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들 공부하면서 잘 지냈죠? 공부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해소되고 또 마음이 힐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시선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해. 그 전도사님이 학생인 거예요. 네, Focus on Jesus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몇 개를 준비했는데 맞출 때마다 저 점수로 합산해서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흐릿한 사진을 보여줄 건데 어떤 사람인지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렇게. 자, 누군지 다시 이름 제일 크게 빠르게 외치는 사람들 하나 시작. 자기 아니 누가 빨리 쓰다 못 들었어. 다시 자기 조이더 빨리 외치는 사람 하나 둘 셋. 사랑하죠. 아니 너무 사랑하죠. 안 돼. 우리 순종하죠. 사랑하죠? 누구예요? 1, 2, 3, 5 알았어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사랑하죠 50점. 자, 두 번째 누군가요? 조이로 주님 알아가죠. 네? 손을
손흥민. 잠깐만. 1조 하나, 4조. 손흥민이요? 아니야. 누가 봐도 손흥민이네. 나 저리죠. 자, 그 다음. 하나님 세우시죠. 하나님 세우신 분. 짱구. 맞아요. 짱구. 오케이. 그 다음. 하나님 세우시죠. 어디 해줘? 오케이. 선생님 빼요. 선생님 빼라는데요. 그리고 제가 할게. 뭐야? 나야. 하나님 세우시죠. 해요. 곰돌이포. 네, 맞아요. 하은이 이름 외치면 돼요. 그리고 하은이가 점수 주고 싶은 조 외치면 돼요. 마음껏. 하나님 세우시죠. 누가 오, 맞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누구냐? 자, 그 다음. 하나님 세우시죠. 하은이 잠깐. 주님 다시 1대. 어? 질문 알아가지고. 김고은. 근데 늦었는데 봐줄까요? 아니요. 그럼 둘 다 줄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리 아니야, 수리? 아니네. 하나님 세우시죠. 말을 세우신 분. 백종원. 이소 너무 많이 맞춘다. 질문 알아가지고. 펭수. 다 쉽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다음. 없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순종아조. 순종아조를 위해서 문제 하나. 이거 뭐예요? 물 쏟았어요. 네, 나중에 문제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어떤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아웃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웃포커스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안 맞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아웃포커스는 사진을 찍어야 할 대상이 이 렌즈, 시야에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뿌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그런 현상 봤죠? 대상이 시야에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그렇죠? 시야에 잡힐 때는 뚜렷하게 대상이 부각되어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커스가 이 아웃포커스라고 하는 또 포커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제자들.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하면 맞잖아. 틀린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과 너무나 항상 가까이 지냈으니까 제자들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좋았겠죠. 예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부르셨고,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1대1 과외를 하듯이,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봤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과 매일 같이 살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은 자요. 아니에요. 자,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자, 나의 믿음이 좋아지면 제일 좋아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민현이 믿음이 좋아지면 민현이가 제일 좋다. 맞아요. 또 민정이의 믿음이 좋아지면 누가 제일 좋아요?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맞아요. 또 지민이 믿음이 좋아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구? 아무나 돼, 아무나. 그렇지, 나 좋아하지. 그럼 맞아요. 또 하은이 믿음이 좋아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 좋아하죠.
우리 믿음이 좋아지면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뭐 예수님, 부모님,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는 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것? 싫어해야 되나? 누굴까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것.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지. 엄청 싫어하니까. 그래서 꼭 방해를 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정말 부지런해요. 이 사탄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으면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야. 매일같이 스스로 야근을 자처해서 하고 매일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퇴근도 없는 그런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끈질기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또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또 막 부흥회, 기도회, 수련회 이런 데서 은혜를 막 받잖아요. 가장 위험했을 때는 그 은혜를 받은 직후예요. 예배 드린 직후, 수련회 갔다 온 직후, 기도회 갔다 온 직후. 저도 학창 시절 때 그랬고, 또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친 어린이들이랑 또 수련을 마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련회에서 정말 뜨겁게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랑 싸웠어요. 집에 가자마자 뭐 동생이랑 형, 누나, 뭐 오빠, 언니랑 싸웠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돌아가는 그 날이나 그 다음 날 이렇게 저렇게 싸우거나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조금씩 사라진다거나 조금씩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며칠을 가져서 하면 그나마 조금은 나을 텐데 그 바로 직후에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은혜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던 가득 차 있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빈 자리가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큰 빈 자리는 죄책감, 상실감, 우울함, 짜증, 미움,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직후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믿음이 너무 충만해. 나 예수님이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솔센 중고등부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 오늘이죠. 오늘 예배드린 날이니까. 그죠? 예배드린 날. 또 우리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단톡방에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묵상한 그 바로 직후예요. 아침에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학교 가자마자 친구들과 싸우거나 똑같이 친구들과 지내면 우리가 묵상한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우리가 예배드린 날만큼은 우리가 묵상한 날만큼은 좀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평소보다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은혜를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사탄은 그걸 또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호수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여러분 호수 하면 어디 생각나요? 가본 호수 어딨지? 일산호수? 일산호수공원의 호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강보다도 더 큰, 더 넓은 호수라고 해요. 거의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시간 가다 보면은 이제 육지가 저 안 보이는 그만큼 큰 호수겠죠. 바다 같은 호수. 그래서 그 호수를 타고 건너편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죠.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시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잠시 제자들 곁에 떠나 계셨습니다. 배가 중간쯤 가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직업이 뭐죠? 어부였죠. 어부는 배를 잘 타는 사람이고 파도, 물 이런 것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어부 출신들 제자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배를 잘 아는 이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크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할 만큼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다가오고 있어요. 배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 검은 형체가 보이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죠. 그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제도 기도 모임 하면서 죽을 뻔한 순간을 제가 나눴었는데 저는 검은 형체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순간에 검은 형체가 보였다면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승사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승사자가 아닐지라도 천사나 어떤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던 거예요. 검은 형체가 보이니까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니까 저승사자가 보이는구나. 유령이 보이는구나. 내가 진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령이라 하며 26절 보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형체가 실제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호수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큰 파도가 치고 있는 위험한 아주 험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 사이를 걸어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상상되나요? 그려져요?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이것을 상상하면 그림이 있는데 아마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딱 봐도 대단한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저 모습을 봤으면은 저 거칠고 크게 치는 파도를 뚫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 저분 예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인지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의심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라.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혼내거나 자신을 뽐내려는 마음을 혼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딱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우리가 평온하게 잔잔하게 잘 흘러가면 좋을 텐데 사탄은 우리 믿음을 그냥 평안히 잘 자라도록 잘 지키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들어서 위기를 만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주어서 두렵게 만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그 폭풍을 뚫고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오셨어요. 파도를 뚫고 오셨어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다에 그 이는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파도를 뚫고 오시고 뚫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또한 그 파도를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친 파도를 이기고 걸어오셨다는 것은 이 모든 위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폭풍이, 거친 물결이, 큰 파도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여전히 파도가 엄청 심하게 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도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실제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확 빠지게 됩니다. 왜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잘 걸어가다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안 빠지고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자 그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이 언제 가장 믿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죽기 직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질 때입니다.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어질 때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시야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선에, 특히 우리 마음의 시선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보지 못하게,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문제를 만들고 위기를 만들고 바쁜 일을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심고 짜증을 심고 분노를 심고 우울과 걱정을 심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우리 초점을, 포커스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을 주님이 계시는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에 우리 일상을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많이 조심하고 힘써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시선을 조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고 마지막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엄청난 풍랑 속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배처럼 우리 믿음도 여러 가지 위기와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요. 내 일상 속에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충만한 신앙의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선에는 지금 무엇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나요? 이 시간 나의 시선에 주님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너무나도 흐릿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를 하고 나의 시선 가득히 주님이 담겨지기를, 그리고 더욱 뚜렷이 확실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시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시선이 온전히 주님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바람을 보고 하늘을 보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물에 빠지는 나에게 주님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다시 물 위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수많은 문제와 위기로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위기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 파도 속에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가 파도에 하나님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쓰는 주님이 더욱더 있기를 아버지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아버지 완전히 주님의 은혜에 노출되게 하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나의 예배가, 나의 아버지 묵상이,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사탄의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공격도 아버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포커스가 완전히 주님께로 맞춰진 아버지 주님의 뚜렷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마음씀이,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우리의 영혼이,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많은 죄의 유혹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선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매일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그 직후에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정성송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정도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우리 주님께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주기도 원하심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리이다. 아멘. 주변 학생 나와서 광고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4일이죠. 이제 다다음 주 5월 8일에 저희가 어버이주일 특송을 할 건데 그 특송 연습이 오늘 예배 후에 있으니까 다들 금방 오고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특송 연습 좀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특송 연습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사건과 정리가 수행하겠습니다. 자, 다리.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하은이 잠깐만. 우리 하은이 다들 기억해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아, 우리 모르는 친구, 우리 요한이는 처음 봤을 거고, 우리 하은이 오늘 배장로님께서 오늘 퇴임식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지금 태백에 있는 하은이 우리 손녀딸, 우리 장손녀, 우리 하은이 가족들도 다 같이 퇴임 축하드리러 오셨고, 오늘 1부, 2부 어른들 예배 설교 말씀해 주시는 배진호 목사님, 우리 큰 따님이십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기회 돼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늘 이렇게 또 멋지게 예쁘게 자라서 너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 그리고 우리 4월 생일이 있었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같이 축하 못 해줬어요. 우리 현정이 나오고 우리 현정이도 생일 축하는 못했지만 일단 박수. 우리 현정이는 제가 보내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원씨, 우리 현진 생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버이 주일날 저희 특송 있죠. 네, 오늘 조별 모임은 없고 오늘 특송 그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